자, 5강을 피겠습니다. 5강. 4강은요, 우리 하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4강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한 건 5강하고 6강하고 7강하고 8강하고 9강하고 출애굽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5강 우리 24페이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함께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다 펴셨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모두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예배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또 연락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받아주시냐? 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말씀 속으로 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육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즉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우리는 착한 행실로 또는 영화를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은 과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인데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달콤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뭐가 몰라요. 어떤 예배?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뭐. 헌금하고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좀 졸다가 와도 뭐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예배 알고 드리십시다. 그러면 삶이 행복합니다. 1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향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가인? 여기 5절 가인. 하나님이 누구?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일단 이렇게 쓰실래요?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쓰시겠어요? 아벨과 그 제물. 1번 첫 번째다. 아벨과 그 제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벨 본인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갖고 와야 합니까? 제물을. 이 두 가지. 교회만 오면 안 돼요.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헌금이죠. 반대로 헌금만 쏘면 안 돼요. 뭐가 와야 합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외.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인 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늘 교회 좀 가기 싫어. 그냥 헌금만 하고 집에서 하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을 볼게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전리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자 쓰세요. 남녀노소와 우양. 이게 남녀노소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여호와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와야 하고 엄마가 대신 예배 드려줘요. 야, 너 집에 있어. 엄마가 너 대신 예배 드려줄게. 그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뭐를 갖고 옵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헌금을 양으로 드렸죠. 똑같은 답이에요. 1번 답.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남녀노소. 몸이 오고 뭐가 와요? 물질.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몸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와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오고 여기 밑에 키에서 설명할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의 삶과 그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아벨의 상과 그 예물을 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남녀노소와 유황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남녀노소는 그들의 삶을 뜻하고 유황은 물질을 뜻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물질에 따라 예배를 연락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와서 예배 드리고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교회에 물질을 갖고 내가 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었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3절이죠. 앞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연락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뭐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자,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요? 가인은 뭘로 드렸고? 소산으로. 아벨은 뭘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일단은 2번 답을 쓰시겠습니까? 가인 찍 긋고 소산, 땅의 소산, 아벨을 찍 긋고 양의 첫 새끼,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가인 찍 긋고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 찍 긋고 양의 첫 새끼, 이걸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자, 밑에 키 보세요.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땅의 소산으로만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의 규례는 양을 잡아 드리는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해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보리나 곡식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 피의 제사다. 어린 양 피.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뭐다? 피의 제사가 아니다. 예수 피 믿으면 예배가 연락된다. 근데 예수 피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뭐죠? 목축업?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양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양 드리면 오르는 거고, 하나님은 이 보리는 안 받으시나요? 쌀을 안 받으시나요? 3번 볼게요. 3번.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이유.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뭐가 이거를 증명하냐? 쓰시겠습니까? 3번 첫 번째 답, 예물 때문에. 무엇이 이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은 예물이에요. 예물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헌금에 있었습니다. 예물.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거라? 일단 내게 쓰시겠습니까? 초태생이 처음 거거든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3번 두 번째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여러분,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 뭐냐? 첫 소산. 3번의 세 번째 답. 첫 소산이 제일 좋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첫 소산이 제일 좋아요. 첫 소산. 첫 소산이 제일 좋아.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냐? 예물. 이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길래요? 첫 새끼. 가인은 뭘로 드렸다? 그냥 농사하다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첫 소산이 아니에요. 아벨은 첫 새끼.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것은요, 초태생은 하나님 거고 처음 것은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에 대해서 이 아벨은 소중한 걸 들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가인은 그냥 땅의 수산으로는 아무거나 드렸죠. 4번을 봅니다. 교재. 성경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22장 18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구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어떤 예물을 드려라 쓰시겠습니까? 흠 없는 예물 쓰시겠어요? 흠 없는 예물.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흠 없는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소가 내 다리가 멀쩡해. 그게 비쌀까요? 다리 하나가 절어. 그러면 뭐가 더 비싸요? 건강한 게 비싸죠. 그런데 아까워서 이미 너 죽을 거 아니냐? 내가 사가면 넌 재단 바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두 다리 없는 거 저는 거 좀 싸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를까요?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쓰셨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 적게 드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드리면, 근데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은 어떤 자? 자, 4번의 두 번째 답.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즐겨 내되 가로 열고 적게 많이 가로 닫고 많이. 자, 즐겨 내되 많이 즐겨내요. 여러분, 많이 즐겨내는데 그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넌 어떻게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드려도 그게 뭐야?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즐거워.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막 부담이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은 그런 예물이 아니라 적게 심은 자는 하나님은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데,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일단 여러분, 세 번째 답, 4번의 세 번째 답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라? 화해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원수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처음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밑에 키가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을 가리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것은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자신이 기르던 양떼 중 아무 것으로나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 중에서 흠없는 귀한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 예물이 연락된다고. 일단 헌금은 억지로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여러분 즐겨 많이 흠 있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소산 중에 여러분 좋은 것 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넘겨서 5번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가, 이것이 중요하죠. 저희가 맨날 나누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자, 5번 첫 번째 답.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냐? 악인의 제사는 뭐 하신다? 쓰시겠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심. 그렇게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아무리 헌금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악인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멋진 영혼을 죽였는도 자기 행위는 그 아무 행위는 앞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은 어떤 자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의 행위는 뭐 했다? 쓰시겠습니까? 5번 두 번째다.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악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겁니다. 예물도 예물이지만 아무리 헌금 많이 가져와도 우리 밖에 살면서 악하면 아무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찜 지생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러니까 뭐만 밟고 돌아가요? 성소를 지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너네가 드리는 헌금 그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 헌금을 뭐 하지 아니한다? 계속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죄로 모이는 것도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그러니까 성애와 아울러 즉 안식일을 성애를 지키고 성애 예배에 참여했지만 아울러 뭐를 행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자 5번 세 번째 답 쓰시겠습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에, 이게 답이에요. 5번의 문제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냐? 가인은 악했다. 세 번째 답이 뭡니까? 성애와 아울러 뭐를 행하니까요? 결국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십니다. 헌금 많이 가져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허허 좋아하시고 헌금 적게 한다고 삐짐이 아니라 가부의 두 랩돈을 더 귀히 보셨어요. 가부의 두 랩돈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한 사람을 칭찬하였어요. 누구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보다. 왜냐? 그의 수준을 보십니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듭니까? 막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 무섭대요. 거의 다 구내식당도 올랐어요. 구내식당도 올랐어요. 거기. 아니 거기 옆에 식당도 올랐어요.
올랐어. 안 가봤어. 그 식사 안 하세요? 그건 돈 아니에요. 돈 앞에서 뭘 이 돈줄은 부장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도 노선을 바꿔야 되겠네. 허준 성도님, 우리 좀 친해질까요? 저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요. 어찌됐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냉면 한 그릇이 26,000원? 네? 냉면 한 그릇이 26,000원? 서울 어딘지 모르지만, 웬만한 건 10,000원 다 넘는데요. 그쵸? 진짜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한다고 하는데 구내식당도 올랐고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많이 안 하면 하나님도 어디서 외식하지? 집에서 먹어야 돼 이러실까? 하나님 우리가 헌금 적게 한다고 하나님은 삐지지 않으세요? 많이 한다고 또 뭐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지만 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시냐 삶을 보세요. 정말 밖에서 악을 행하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나 안 하신다? 그러면 6번을 보세요. 교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이에요?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게 악이에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율법인데요. 심지어 성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는다 예배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율법대로 안 살아도 구원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할까요? 율법을 몰라요. 계명 지키면 좋은 거지 안 지켜도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계명 안 지키면 여러분 예배 안 받으세요? 이런 말하는 목사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심지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다? 마귀에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계명 안 지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게 악입니다. 악은 뭐냐?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표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뭐라? 누구 말이라? 그러면 악을 행하면 어떤 걸 주십니까? 그래서 뭐가 악이냐? 여호와를 버림과 주를 뭐함이 없는 것 그게 악입니다. 쓰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6번 밑에 키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룬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는 악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마당만 밟지 말고 주님 만나고 갑시다. 그러려면 우리 정말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예배 잘 드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배를 통해 예배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네 강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비손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 돈 많이 벌어요. 기혼이 뭐예요? 마음이 기뻐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히데겔 빨리 죽기 전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브라데는 나눠주고 다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게 내강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쫓겨나서 이 내강의 복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이 내강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천국도 가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안 받으시면 구원도 없습니다. 어떤 자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가인처럼 악을 행하는. 뭐가 악입니까? 계명 안 지키는, 율법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 내지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율법은 폐해졌고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이 현혹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그렇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자기의 행위는, 아벨의 행위는 뭐했다? 자, 쓰세요. 7번 첫 번째 답. 아벨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아멘. 의로운 사람.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의의 반대는 악인데, 악이 뭡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 그러면 뭐가 의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의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까지. 자, 아벨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의인 쓰세요. 의인 아벨. 예.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의 예배를 받으셨지. 여러분, 악인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8번 보세요. 교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뭐요? 예수 믿으면 의지. 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인 되지? 그렇게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여러분, 뭐 지키는 거? 명령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부족하다니까요.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명령대로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뭐하는 자? 쓰세요. 8번 두 번째 답,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심지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을 행해라. 아니, 율법을 행하라는데 왜 목사들 율법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뭘 행하라고 하지. 근데 거기 얽매이지 말래잖아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율법처럼 막 살지 말아라. 자, 9번 봅니다. 신기합니다. 9번 또한 성경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노아는 당세에 그 하나님과 뭐 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하나님과 뭐 하는 자? 예. 근데 그 전에 이것도 써요. 완전한 자, 콤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완전한 자 찍 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 찍 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잠언 20장 7절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그 손에게, 예, 또 완전히 행하는 자 쓰시겠습니까? 9번 두 번째 답,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의 예별이 학교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잘 다니고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서 성적 떨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예의 예별이 막 수석으로 막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비결이 뭐냐? 왜 희연이 왜? 예의 예별이는 체육관도 가게 해주고 게임도 하게 해준대요. 학교에서 게임도 하게 해준대? 그게 부러워요? 후손에게 복이 있다.
막 투자하잖아요. 자녀들 화해 학원 보내, 과외 보내 막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 여러분이 완전히 행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자녀 잘되게 하고 싶으면 나부터 뭐 하자? 어떤 자가 완전한 자녀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자? 자, 그리고 쓰셨죠? 자,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기까지 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이게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앞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에 아주 없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뭔 말이에요? 전도서가 뭐 말해요? 솔로몬이 야, 이런 사람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거 말하는 걸까요? 전도서는요, 바람을 잡아. 진짜 바람 잡는 건가요? 여러분, 전도서 끝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라. 그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이 구절만 딱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의인은 선을 행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지니 그는 반드시 살립니다. 자, 율례를 조치며 규례를 행하는 자 쓰시겠습니까? 율례를 조치며 규례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율례와 규례 차이점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거든요. 율법 무조건 안 배우고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율법이 있죠. 율법은 뭐 플러스 뭐? 이거 플러스 규례가 뭡니까? 율법이죠. 자, 율례가 뭐예요? 몸으로 행하는 법. 규례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듯이 우리 애가 말씀대로 산 율례와 더하기 예배법 11조를 안 하고, 내지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법을 지켜야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규례법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 막 하나님 우리 거 뜯어내서 하나님 뭐 하려고 포식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려고 우리에게 심은 대로 뭐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간증 들어보면 들어보건데 하면 할수록 우리 강원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구제헌금을 하면 할수록 매출이 오른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당장을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조 얼마를 내야 되는데 11조 1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 아까워서 얼마 내면 50만 원 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앞으로 너 50만 원만 내게 해줄게. 수입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걸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뭡니까? 내야 될 건 하나님, 이게 헌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대로 해야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고 갑절로 갚아주세요. 자, 어디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22절 보세요. 일어나 내가 의심절과 함께 가라. 이거 아닌데? 누가 몇 장이요? 1장 6절. 1장 6절 시작. 그러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 아까 했잖아요, 이거. 에? 이거 1장 6절 아까 어디서 했죠? 왜 이렇게 헤매지? 근데 1장 6절에 1장 6절 어찌됐든 6절이든 7절이든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여기 5탄가 10장 22절 뭐라고 써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제가 찾았거든요. 여기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고넬료는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 27페이지 맨 위에 10번 위에 사도행전 10장 22절이 있죠. 이 말씀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성경이 정의하냐?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 쓰시겠습니까? 고넬료는 의인, 찌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고넬료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가는 자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10번 교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떤 복을 내리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자, 욥기 31절 7절을 보십니다. 그는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하시사. 여러분, 의인을 영원히 뭐하게 합니까?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존귀케 하신다. 의인을 왕과 함께 존귀하게, 그러니까 왕처럼 왕의 대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주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딱 그 사람을 보면 막 존귀해요. 딱 보면은 의인이야. 자,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십니까? 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심. 그러니까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방패로 지켜주심 이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적이 우리를 와도 하나님을 막아주세요. 자,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주는 의인을 그기는 저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자, 기도에 응답하심. 10번 세 번째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리고 잠언 10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악인의 소욕은 자, 의인의 영혼은 뭐하게 하십니까? 쓰시겠습니까?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심. 반대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심. 그러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가 뭘까요? 만족하게. 물질이면 물질,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만족해요. 이인혁 권사님, 우리 이창원 집사님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안 남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 것, 만족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인혁 권사님이 의인이라는 뜻이네요. 더불어 이동훈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훈 권사님 아들도 되시니까. 그래서 의인이십니다. 의인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귀 있는 자는 뭐해라. 의인은 어디 가요? 천국 가서 해와같이 빛나요.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갔으면 해와 같이 빛나요. 빛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어야 합니다. 의인 되어야 천국도 가고, 의인 되어야 만족도 있고, 의인 되어야 복도 받고, 의인 되어야 방패로 호위하세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게 결코 뭐가 아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만큼 우리를 방패로 보호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산 만큼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금 그걸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강의 복을 다시금 얻을 수 있어요. 10번 밑에 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을 행하고 그분의 명령과 길에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인에게 복을 주시어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러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저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11번 보시면 가인은 자신의 예배에 연락되지 않자 어떻게 행동했죠? 앞에 보십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야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일단 6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심히 뭐했다? 보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 보면 뭐 해야 합니까? 은혜 받고 변해야 돼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예배 맨날 이렇게 늦게 끝나고 막 얼굴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왜 너 화내냐? 왜 네 얼굴에 안색이 변했냐? 7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하겠느냐? 선행치 아니하면 제가 보내. 여러분, 낯을 든다는 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뭐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만나다 못 만났다?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뭐를 행하면? 반대로 뭐를 행하지 않으면 선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를 못 이긴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가인의 예배가 왜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가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7절의 답을 얘기하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나를 못 만났겠냐? 내가 너 만났으면 네 얼굴이 그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계속 8절 죄의 소원은 너는 죄를 뭐해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뭐해라? 그래야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 연락돼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8절 가와 아벨에게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이 아벨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막 연락이 안 돼요. 아벨과 같은,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의인을 뭐 합니까? 막 핍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11번 답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어요? 의인을 죽임. 예, 의인을 죽여요. 의인을 죽여. 의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우리는 초반부터 이거를 가르치자고. 예배 드리고 나서 불평하는 분들은 가인이다. 예배 드리고 나서 불평하지 말아라. 자, 12번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어떤 저주를, 여기 몇 번까지 있죠? 여기가 여러분, 이 12번까지 빨리 하고 마칩시다. 12번까지만 합니다. 12번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자. 11절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얼굴에 피를 받았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니 흐르길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첫 번째 당 뭡니까? 저주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땅이 밭을 갈아도 땅이 뭐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다. 복을 못 받고 고생한다 이거예요. 아까 의인은 하나님 방패로 호위하시고 복을 만족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기 일을 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도 그대로 있죠. 15절입니다. 너가 쓸 건 없어요. 읽고 넘어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영의 새끼가 저주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뭐가 저주받냐? 떡반죽 그릇까지. 사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락되지 않는 예배 드리면 사업이 안 되고 저주받아요. 땅을 바꿔라도 효력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일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다.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를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 손을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모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답 뭡니까? 하나님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떠날 수밖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도 이것도 쓰지 말고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뭐해서 너희를 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겼어.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벌이 무엇이냐? 24절입니다. 4장. 가인을 위하여 벌이, 라멕을 위하여 벌이. 라멕이 누굽니까? 가인의 아니 자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7배지만 그 후손에게는 벌이 70. 자손에게도 뭐가 끼쳐져요? 저주가 내려가요. 부모가 의롭게 살면 자손이 복을 받지만, 그런데 부모가 악하게 살면 자녀들도 뭐합니까? 왜? 하는 거 보면 자녀들이 부모 보고 배우지 않아요? 막 부모들이 막 악하게 막 거짓말을 쌓고 집에서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거 따라하지 않냐고. 근데 반대로 집에서 부부가 막 웃으면서 욕 안 하고 사랑하는 말하면 자녀들도 그거 따라하지 않냐고요. 키 읽고 신명기 5장 9절이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지를 토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뒤를 갔대. 아비로부터 아들로 3,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를 보시면 아버지가 악을 행했어. 그럼 무조건 자녀에게 저주가 가냐? 자녀가 말씀대로 살면 그 저주는 끊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악하게 살아도 자녀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야예요. 그 우시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앗소를 의지했죠. 하지만 그 우시야가 죽고 나서 누가?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의로운 왕.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 아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 저주 끊겠지만 부모가 잘못했어. 자녀도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살면 그 저주가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은 그 저주 안 내리십니다. 자, 키 읽고 마칩니다. 12번. 가인은 자신의 배가 연락되지 않자 분을 내게 되었고 이때 돌이켜 자신의 죄를 다스렸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으므로 결국 의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을 지성을 깨달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나 주의 종을 비방하는 듯 가인과 같이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돼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이어갈게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뭐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한마디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는 건 뭡니까?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죄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죄를 뭐 해라? 어떻게 다스릴까요?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교회 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령의 검으로 유혹을 뭐 하십시다? 무찔러서 반드시 여러분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합당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